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주일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또 집중하여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지은 죄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거나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논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한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의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히 저희들 사랑부의 모임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위선과 허탄한 생활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도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인색하였으며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지도 못하였나이다. 오히려 이 세상의 헛된 방식으로 평안과 위로를 얻고자 하였으며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며 살기도 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부 선생님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세상 어디에서 지내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부 선생님과 교우들 중에 치유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처소마다 병상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은사를 소회복될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세상 코로나의 괴지를 속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만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 멸해진 이후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찬송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음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웅수 목사입니다. 참 아쉽지만 제주도에 계속 코로나 환자들이 확진되어서 이번 주에 우리가 대면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것을 계획을 바꿔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돌아오는 주일과 또 이번 주와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 이렇게 2주를 13일까지 6월 13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도 조심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씩씩하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까지 건강하고 또 기쁜 모습으로 만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기를 가지게 된 부부 세례 요한의 부모님 샤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이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과 같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기를 가지게 된 부부라고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기를 가지게 된 부부. 잘했어요. 여기서 아기는 누구를 말할까요? 맞습니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 같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지. 사실은 여기 있는 할머니 엘리사벳은 젊었을 때부터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항상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아이를 구했습니다. 몸이 나올 수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은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아기를 주었어요. 세례 요한을 주어서 아기를 가지게 됐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분이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이에요. 자, 천천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샤가랴, 제사장 샤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가랴가 얼마나 놀랍고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아이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즐거웠겠죠.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 샤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침침하고 어둡고 이렇게 있을까요? 맞아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애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아기를 구했어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언제 애를 주실까요? 괜찮아, 조금 기다려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꼭 주실 거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계명이에요. 네.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그 하나님의 계명을 흠이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잘 지켰어요. 주일을 빼먹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대로 이분들은 흠이 없이, 흠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상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믿음대로 살기가 어려웠겠지만 이분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이 조금도 잘못됨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명령대로 다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두 분을 칭찬하셨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지켰다. 그래서 여기서 규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식,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흠을 잡을 데가 없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에 엎드려서 순종하고 듣고 행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 뭘까요? 맞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규칙과 규율을, 계명과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사람, 구약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키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그대로 지켜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흠이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한데 말을 해보면 말이나 행동이나 또는 성격이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 굉장히 얌전하고 얌전한 사람이었는데 어려운 상황이 시작되면 갑자기 돌변해서 말도 행동도 거칠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충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어떤 분이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떳떳하게 살았던 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분을 굉장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기억했는지 볼까요? 자, 제사장 사가랴 엘리사벳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그 명령에 흠없이 행동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흠없이 지키는 사람,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믿음. 그러니까 이 의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흠없이 지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분을 통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집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목사님이 어떨 때 기쁠까요? 목사님의 말에 우리 아이들이 잘 따르고 지키고 순종할 때 그때 목사님 마음이 기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주의를 지키는 거, 또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요새 성경 암송 구절로 읽고 외우는 거 알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흠없이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반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낮추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사벳은 그리고 샤가랴는 이러한 믿음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조금도 흠이 없어. 저 사람들을 볼 때는 나는 항상 기뻐.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모든 규례에 흠없이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들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회개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죠. 세례요한이에요. 자, 이 세례요한을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낼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샤가랴와 엘리사벳을 기억하셨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샤가랴와 엘리사벳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기도를 쉬지 않는 샤가랴, 엘리사벳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 열심히 하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영락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사랑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하는 샤가랴 엘리사벳에게 보내면 되겠네. 왜 그럴까요?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일은 힘으로 될까요? 힘으로 되지 않아요. 목소리 큰 거 가지고 될까요? 안 돼요. 또 많이 아는 걸로 될까요? 안 돼요. 뭘로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보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들도 샤가랴와 엘리사벳 두 부부와 같이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는 흠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명령과 규례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항상 흠없이 걸어가며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흠이 없는 제사를 드렸던 이 샤가랴를 한번 보면, 자, 샤가랴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 샤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래서 이제 내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겁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세요. 이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술 취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천사가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샤가랴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기뻤냐고요? 평생 동안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샤가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명령대로,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을기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천사 만나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치유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냥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나요. 미안합니다 이런 소리를 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던 샤가랴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요. 불이 뜨거운 것처럼 성령이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또 나하고 멀어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게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샤가랴는 나이가 들어도 흠없이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렸어. 결과 하나님은 연락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명령과 규례대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샤가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샤가랴에게 요한의 그 아들 요한을 이 가정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자세를 되돌아보고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네, 평생에 기도해왔던 아이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이 아이는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인 거죠. 기쁨이 되었어요. 자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나를 노년에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복받은 이유,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그곳을 받은 이유는 늙어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야.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샤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직을 안 해도 돼. 다른 사람이 하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걸렸는데 당첨이 됐는데 이 나이가 많은 샤가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명령과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나이가 들어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저 샤가랴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렇게 위해서 옆에서 내주하는 엘리사벳을 보시고 얼마나 기뻤을까? 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래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노년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샤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엘리사벳을 먼저 알아볼게요. 자,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지만 그리고 마리아와 먼 친척,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먼 친척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았겠죠. 자, 그리고 제사장 샤가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샤가랴를 이름 그대로 샤가랴 하셨어요. 기억해 주셨어요.
무엇을 기억했어요? 샤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던 그 기도와 그 모든 삶을 기억해 주셨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샤가랴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목사님도 꼭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자, 그래서 거꾸로 가야 되는데 왜 이게 거꾸로 안 가? 샤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었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제사장 샤가랴가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섬기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텐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자, 그래서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아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위한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년에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명령과 규례를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은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했던 이런 모습들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교회 나와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들을 명심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샤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 분은 구약의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명령과 규례에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부모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안에 이 믿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이 말씀에 경청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그리고 결단과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를 소원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와 아마 다음 주까지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아마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 가지로 답답하기도 하고 또 뭐 교회도 오고 싶고 그렇게 할 건데 잘 참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위로와 또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루빨리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직 시작할까요? 아직? 진짜 덥다. 이게 더워. 시작해? 리모컨. 이거 배터리 갈아넣어가지고 잘 될 거요. 되네. 오케이. 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웅수 목사입니다. 참 아쉽지만 제주도에 계속 코로나 환자들이 확진되어서 이번 주에 우리가 대면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것을 계획을 바꿔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돌아오는 주일과 또 이번 주와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 이렇게 2주를 13일까지 6월 13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도 조심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씩씩하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까지 건강하고 또 기쁜 모습으로 만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기를 가지게 된 부부 세례 요한의 부모님 샤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이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과 같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기를 가지게 된 부부라고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기를 가지게 된 부부. 잘했어요. 여기서 아기는 누구를 말할까요? 맞습니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 같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지 사실은 여기 있는 할머니 엘리사벳은 젊었을 때부터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항상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아이를 구했습니다. 몸이 나올 수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은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아기를 주었어요. 세례 요한을 주어서 아기를 가지게 됐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분이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이래요. 자, 천천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얼마나 놀랍고 기뻤을까? 왜냐하면 평생 동안 아이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즐거웠겠죠.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침침하고 어둡고 이렇게 있을까요? 맞아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애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아기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애를 주실까요? 괜찮아. 조금 기다려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꼭 주실 거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계명이에요. 네.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그 하나님의 계명을 흠이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잘 지켰어요. 주일을 빼먹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대로 이분들은 흠이 없이, 흠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상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믿음대로 살기가 어려웠겠지만 이분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이 조금도 잘못됨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명령대로 다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두 분을 칭찬하셨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지켰다. 그래서 여기서 규율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식,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흠을 잡을 데가 없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에 엎드려서 순종하고 듣고 행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 뭘까요? 맞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규칙과 규율을, 계명과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사람, 구약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키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그대로 지켜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흠이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한데 말을 해보면 말이나 행동이나 또는 성격이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 굉장히 얌전하고 얌전한 사람이었는데 어려운 상황이 시작되면 갑자기 돌변해서 말도 행동도 거칠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충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어떤 분이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떳떳하게 살았던 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분을 굉장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기억했는지 볼까요? 자, 제사장 사가랴 엘리사벳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그 명령에 흠없이 행동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흠없이 지키는 사람.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믿음. 그러니까 이 의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흠없이 지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분을 통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집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목사님이 어떨 때 기쁠까요? 목사님의 말에 우리 아이들이 잘 따르고 지키고 순종할 때 그때 목사님 마음이 기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주의를 지키는 거, 또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요새 성경 암송 구절로 읽고 외우는 거 알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흠없이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반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낮추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사벳은 그리고 샤가랴는 이러한 믿음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조금도 흠이 없어. 저 사람들을 볼 때는 나는 항상 기뻐.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모든 규례에 흠없이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들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죠. 세례요한이에요. 자, 이 세례요한을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낼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샤가랴와 엘리사벳을 기억하셨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었던 샤가랴와 엘리사벳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먼저 기도를 쉬지 않는 샤가랴, 엘리사벳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 열심히 하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영락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사랑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하는 샤가랴 엘리사벳에게 보내면 되겠네. 왜 그럴까요? 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일은 힘으로 될까요? 힘으로 되지 않아요. 목소리 큰 거 가지고 될까요? 안 돼요. 또 많이 아는 걸로 될까요? 안 돼요. 뭘로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보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들도 샤가랴와 엘리사벳 두 부부와 같이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는 흠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명령과 규례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항상 흠없이 걸어가며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흠이 없는 제사를 드렸던 이 샤가랴를 한번 보면, 자, 샤가랴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 샤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래서 이제 내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겁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세요. 이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술 취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천사가 지금 말씀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샤가랴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기뻤냐고요? 평생 동안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샤가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명령대로,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을기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천사 만나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치유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냥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나요. 미안합니다. 이런 소리를 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던 샤가랴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요. 불이 뜨거운 것처럼 성령이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또 나하고 멀어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게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샤가랴는 나이가 들어도 흠없이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렸어. 결과 하나님은 연락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명령과 규례대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샤가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샤가랴에게 요한의 그 아들 요한을 이 가정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자세를 되돌아보고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네, 평생에 기도해왔던 아이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이 아이는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인 거죠. 기쁨이 되었어요. 자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나를 노년에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복받은 이유,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그곳을 갔던 이유는 늙어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야.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샤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직을 안 해도 돼. 다른 사람이 하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걸렸는데 당첨이 됐는데 이 나이가 많은 샤가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명령과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나이가 들어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저 샤가랴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렇게 위해서 옆에서 내주하는 엘리사벳을 보시고 얼마나 기뻤을까. 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래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노년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샤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엘리사벳을 먼저 알아볼게요. 자,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지만 그리고 마리아와 먼 친척,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먼 친척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았겠죠. 자, 그리고 자, 제사장 샤가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샤가랴를 이름 그대로 샤가랴 하셨어요. 기억해 주셨어요. 무엇을 기억했어요? 샤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던 그 기도와 그 모든 삶을 기억해 주셨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샤가랴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목사님도 꼭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자, 그래서 거꾸로 가야 되는데 왜 이게 거꾸로 샤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었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제사장 샤가랴가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섬기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텐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자, 그래서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아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위한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년에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명령과 규례를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은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했던 이런 모습들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교회 나와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들을 명심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샤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 분은 구약의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명령과 규례에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부모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안에 이 믿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이 말씀에 경청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그리고 결단과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를 소원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예, 이번 주와 아마 다음 주까지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아마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 가지로 답답하기도 하고 또 뭐 교회도 오고 싶고 그렇게 할 건데 잘 참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위로와 또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루빨리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